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죠? 그렇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밤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되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사도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문고리를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다가 문을 박차고 거리를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에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왔으면,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요단강까지 간다 해도 거리가 한참 걸리고요. 요단강 가도 물이 별로 없거든요. 가봤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단강까지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고, 거기에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아마 물이 많을지도 모르는, 물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3,000명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 분명히 성경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에 겨워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는데도 힘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오전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돼서 저녁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오전 6시가 1시입니다. 그리고 12시는 3시. 그러면 9시, 9시는 몇 시일까요? 잘못 얘기했네요. 3시가 12시고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6시는
1시, 그리고 3시는 낮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멀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나 기도 시간 빼먹어도 돼. 그렇게 했을까요? 말이나 나타. 하루에 3번씩 말이나 나타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겠다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은. 자,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3번만 하는 게 아니라 5번을 하네요. 5번을. 하루에 5번. 일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일 안 하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어떤 난민인지 아세요? 어떤 나라 사람들? 예멘 사람들이에요. 이 예멘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시키려고 해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고기, 우리는 돼지 불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불고기 식당 집에서 일을 시키는데 밥을 불고기를 줬더니 안 먹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안 먹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재.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지금 보면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지금 제9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9시면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렇죠. 이미 오전에 한번 갔다 오고 정오에 한번 갔다 오고 또 오후에 또 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할 일 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다니면 일도 못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은 일대로 했을 거고 기도는 기도대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이 더 어색했을 거예요. 지금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까 성전에 성벽 보여드렸죠? 문이 8개가 있다고 했는데 미문을 어떤 문이라고 했죠? 황금문. 그렇죠. 황금문. 황금문이에요. 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좀 말을 안 들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황금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병들었는데 분문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양해문 앞에다 갖다 놓는 게 좋을까요? 양해문은 그야말로 제사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들만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러면 황금문 앞에 갖다 놓는 게 좋을까요? 황금문은 황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은 아니고 그렇죠.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그 황금문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가 일이 들어오신다라고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떤 문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나귀 타고? 그래요. 황금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을 완전히 장악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황금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 앞에 자기네들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까지 황금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예배하러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 문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적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황금문 앞쪽으로 말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황금문 앞에 그렇게 걷지만 못하는 말해줘. 거기다 말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거기다가 이 걷지 못한 친구를 갖다 놨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기도를 통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 12명의 제자들을 뽑을 때에도 예수님 먼저 뭘 하셨죠?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먼저? 그래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항상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성경에는 산이라고 하지만 언덕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언덕이 있는데 언덕도 아닌 언덕 같은데 언덕이에요. 근데 거기가 산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예수님 조그맣게 조각상으로도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도 해놨는데 예루살렘은 훨씬 높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낮에는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옷이 흰색으로, 완전 흰색으로 변해졌어요. 그리고 2명의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모세랑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들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했더니 2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귀신이 아니었어요. 잠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내려오셨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막 주성이처럼 막 어쩔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붙잡고 기도를 해도 그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주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밖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거나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겨우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신발끈 묶는 거예요. 고개 숙이면서. 우리 딸도 보니 가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이렇게 비비면서. 그치? 주성이는 어때요? 밥 먹을 때 기도해 안 해요? 기도 안 하죠? 네. 그러니 물론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너무 적게 한다든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이었어요. 그쵸? 유대인들은 이미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니까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민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이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왜 몰라? 왜 모르겠어요? 하루에 최소한 2번은 마주치는데, 그렇지? 최소한 2번은 마주쳐요. 오전 6시부터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오전 9시부터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2시부터 나온다 해도 최소한 2번은 베드로 요한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날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웁니다. 이보시오, 지체 높으신 양반들, 이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 좀 하고 가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먹게 된 사람의 구걸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귀에 익숙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린들은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존칭을 써줍니다. 그러다가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떨어지면 돌아서면 속으로 욕하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베드로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어떻게 했는지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나 은하고 금은 없다, 나 돈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40살이래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잘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걸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태어나자마자 걸은 사람 땡땡. 소나 말이나 염소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에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해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어 제끼죠. 그리고 뒤집기를 해요. 그리고 기어다녀요. 그 다음에 두 발로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데 어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죠?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 저 애기들이 아니 걸음마는 맞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아기들이 걸어. 그렇죠. 저 아기 아장아장 잘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사람은 뒤집기를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걸음마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못 걸었다니까요. 아마 태어나고 뒤집기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내 아들은 뒤집기는 했으니까 이제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걷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거랑 해보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 요즘에 추신수 선수가 아주 야구를 잘하고 있는데 150km가 되는 공이 오는데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해요. 그러면 야,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메이저리그에 가는 게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 2개 땅땅 넣고 고무공 나오는 거 칩니다. 10개 중에 5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해도 안타 같은 아니면 홈런 같은 탑을 칠 수 있을까요?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선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 봤지만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을 때 순간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보세요.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었죠. 그래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능력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꿈은 드디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는데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적선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집을 사야지, 돈 많이 벌어서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좋은 말을 사야지. 아니에요. 이 사람의 꿈은 오직 하나. 뭘까요? 그렇죠. 걷는 거예요. 그런데 걷는 거지만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을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 평생 그렇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에이 적선이나 하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헬렌 켈러 알아요? 근데 실제 인물인지 몰랐어요. 실제 인물인지 몰랐어요? 그래요. 헬렌 켈러는 실제 인물이고요. 미국 사람입니다. 돌아가셨죠. 한참 됐는데 자 19개월 만에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청각, 듣는 것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각, 보는 것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주한이는 그나마 볼 수나 있지. 코 그만 봐라. 볼 수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죽을 때까지 보고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이 헬런 켈러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고 듣는 거. 그렇죠. 맞아요. 보는 것, 듣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책을 썼는데 3일만 볼 수 있다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점자책이 있어요. 점자책. 그래서 책을 썼는데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헬런 켈러가 쓴 글 중에 하나예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헬런 켈러의 이 소원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헬런 켈러가 지금 이 마음의 소원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가 없어요. 헬런 켈러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요. 그냥 없어요. 헬런 켈러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는 순간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리고 들리지 않았던 귀가 들리고 예. 천국 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저는 설리반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셨지만 예수님 옆에 설리반 선생님도 있었을 거예요. 서로 설리반, 앤 설리반 이름이거든요.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서로 포옹을 하고 선생님 아니면 켈러야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천국에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황사가 심하고 매일 이 기록을 갱신하는 무더위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40년 가까이 살면서 누릴 건 많이 누려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 아니면 그 전부터 아마 10년, 20년 뒤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이야 그냥 다녀도 되지만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비가 온 다음 날이나 겨우 볼까 말까. 왜요? 황사랑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 대한민국이에요. 네? 왜?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제 전쟁 나는지 빨리 자기 나라로 도망치래요. 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이스라엘이 더 위험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막 죽이고 막 했어요. 아싸. 근데 아싸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래요. 찜통 더위에 태풍에 홍수에 가뭄에 오존충 파괴에 그리고 하도 이런 일회용 용품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 북극곰들이 얼마 전에 인터넷 사진을 봤더니 북극곰 새끼들이 플라스틱을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인가 어떤 데에서는 바다 거북, 천연 기념물 바다 거북이 사람들이 버린 의자에 목이 이렇게 의자 줄이 풀려져서 목이 감긴 채로 죽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마음대로 바깥에 내놓을 수 없는 툭하면 성범죄가 일어나고 언제 어느 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다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부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지금은 좀 덜한데 이렇게 가위 눌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경험해 보셨나요? 가위들이 뭐예요? 자다 보면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언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가위 눌림이 사라집니다. 정말 제가 영적으로 진짜 충만했을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전 세계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마귀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가도 경제 수준은 높아지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강남에 가면 점집들이 옛날보다 더 많대요. 그것은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져도 영적으로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쳐도 귀신은 안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갔을 때 군대 귀신 걸렸던 사람이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부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알아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 실제적인 육체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